오늘 말씀은 욥이 자신이 좋은 환경에 있을 때 그가 행동했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열거하는 내용들이 오늘 저희가 본 본문에서 쭉 정리되어 있는데요. 매일 성경이 이제 이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매일 성경 흰이요 115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요, 거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는 것들을 1절부터 23절까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음욕의 죄입니다. 그러죠. 음욕.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욥이 그런 처녀들을 보며 그런 음욕을 행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을 보면 거짓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허위 또 속임수 또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또 7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남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여기는 그 앞에 음욕과는 조금 더 강화된 간음의 죄,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처녀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다 그러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남의 아내를 보고 그 음욕을 품지 않고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런 부자니까 거기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또 그 사람들에게 아주 폭력을 가거나 그러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무관심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보살피고 그랬지 그들을 그렇게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죠. 욥이 그런 삶에 있어서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단 말이냐?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여기에서 욥은 자꾸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 죄가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아주 엉망이어서 어떤 지금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엉망으로 살지 않았다. 그 엉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죠. 너희들은 말하기를 내가 엉망으로 살아서 지금 이런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했지만 나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법정에서 당신이 이런 죄가 지었으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짓고 지금 법정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너무 교만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 사람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겸손과 교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는 겁니다.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과 자세를 분명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너희가 고발하고 있지. 나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이제 무죄를 선언하는 건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는 참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왜? 그 고발이 정상적인 고발이 아니고 틀린 고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억울하게 고발을 당했는데 그래요 뭐 고발한 대로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것이 어떤 것이 분명한 경우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에는 그 상황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어떤 법정과 관계없이 고발과 상관없이 나는 괜찮아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교만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당신 이것이 훔쳐먹었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욥의 형태는 지금 후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예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 처음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차가 없었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 모터사이클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거 살 때는 모터사이클이 아니고 그 지역 신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당근 뭐 이런 것처럼 물건 파는 것이 이렇게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신문 광고에 뭐가 나냐면 모페드 50cc 이하를 모페드라고 하는데 모페드 광고가 나왔어요. 얼마 이것을 거의 새 거와 같은데 얼마에 팝니다 하고 지역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신문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했어요. 샀어요. 자, 근데 이제 그것만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타려면 이제 보험이 있어야 되고 또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험과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험과 면허증을 다 이제 샀습니다. 산다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초보일 때는 면허를 시험 보기 전에 우체국 가서 면허증 임시 면허증을 사요. 그러면 뒤에다가 이제 오토바이 뒤에다 L자만 붙이면은 면허증을 합격을 못해도 그거만 붙이면 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간까지. 그러니까 그 대신에 뒤에 L자, 러너 드라이버 이게 초보 운전이다 하는 것들 써붙이고 이제 그 면허증과 이제 보험을 가지고 탔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제 그 학교 가는 버스 레인이 있어요. 버스만 다니는 길.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그리 갔습니다. 왜냐면 오토바이는 그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가고 있는데 경찰이 잡더라고요. 잡으면서 너 왜 이 길을 갔느냐 해서 이 길을 가는 줄 알았다 하니까 아직 이 길 안 된다. 그러면서 면허증을 보자 그리고 보험증서를 보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줬더니 한참 보고 오토바이를 보더니 하는 말이 네가 탄 것은 이게 모페드가 아니라 모터사이클이다. 모페드는 50cc 이하가 모페드고 50cc 이상은 모터사이클인데 너는 그 50cc 이하에 해당되는 모페드에 해당되는 면허와
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모페드가 아니라 모터사이클이기 때문에 너는 무면허고 무보험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거 분명히 모페드로 샀고 거기에 대한 면허와 보험을 들었다 했더니 그거는 자기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건 법정에 가서 따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무면허 무보험으로 자기가 올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보험도 없고 무면허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 법정으로부터 이제 그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출두해서 갔더니 진짜 큰 법정에 이제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딱 여기 서기관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조그마한 곳이잖아요. 큰 법정이에요. 그들이 절 부르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일을 해갔더니 서기관이 있더라고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이것이 너는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유죄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내가 이거를 살 때 지역 광고를 보고 샀는데 거기에 분명히 모페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렇게 알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 서류를 신문 조각 그걸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그거를 보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판결내냐면 내가 한 행동은 결코 무죄가 아니다. 무죄가 아니다. 왜? 실제로 너는 모페드가 아니라 모터사이클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다. 거기에 대한 그 면허와 그 보험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너는 무죄가 아니다. 하지만 너는 유학생이고 그리고 내가 살 때는 분명히 모페드로 알고 샀고 그렇게 증거할 만한 그 광고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너를 무죄를 선언한다. 무죄를 선언한다. 이렇게 무죄를 콱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죄라 벌금이나 그런 것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드는 것은 뭐냐면 그때 저는 그 법정에서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나는 무죄라고 선언했죠. 제가. 왜 그랬느냐? 나는 실제로 양심상 그렇게 알고 산 것이 아니죠. 그리고 분명히 신문에 모페드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진실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발이 된 거잖아요. 고발된 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라고 확실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한 그 동기나 이런 것은 분명히 무죄인 것이 맞아요.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실제로 모페드는 아니에요. 잘못 알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발당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판사가 무죄로 판결한 이유가 뭐예요? 그 정상을 참작한 것이죠. 그 사람의 진실성을 인정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예를 길게 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실 때 우리가 완벽해서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나요? 하나님이 너 임세일 너 무죄야. 또 우리들을 무죄야 할 때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다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그 무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욥의 주장은 자기 입장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죄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 개인이 완벽할 수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래도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행동이 매우 중요하죠. 어차피 죄를 질 텐데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것.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을 믿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판정하세요? 무죄로 판정하시죠. 무죄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이 욥이 무죄라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겸손이냐 아니면 교만이냐.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 경우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자들이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했을 때 그들은 교만한 거죠. 그들의 어떤 죄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그거는 교만한 것이죠. 하지만 욥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분위기 같아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은 뭐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인식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